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셋째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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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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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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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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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재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살아서 숨쉬며 모든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저희 모두를 보살펴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거의 한 달 가까이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확진자가 좀 줄어서 다시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시여,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희들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예배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동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증거하시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올바로 깨닫고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갈 수 없고 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주일날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돼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반가운 얼굴들 서로 만나셔서 격려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이 나야 좀 마스크도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텐데 기도해 주셔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음이 조급해지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런 마음이 더 컸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빨리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줌 프로그램으로 화요일 밤 8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8분인가 9분인가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좀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드릴 선교원금을 약속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또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은 우리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올해 선교원금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좀 바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정기사무총회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간략하게 순서를 간소화해서 꼭 해야 될 것들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정말 거의 한 달 만에 얼굴을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많이 보고 싶으셨습니까? 참 이 교회라는 게 참 묘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몸이라고 하셨는데 왜 몸이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로 이해타산 없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공동체가 많지 않은데 이 교회는 정말 이해타산 없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렇게 보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그냥 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이게 지체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회사도 안 가고 싶을 때가 더 많잖아요. 학교도 요즘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 그러는데 학교도 사실은 안 가고 싶어 할 때가 더 많거든요. 오늘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은데 이 교회는 교회 갈 때가 기다려지고 또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게 이렇게 기다려지니까 이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 것이 또 우리가 지체라고 한 것이 실감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좋지 않은 식구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는 식구들 기억하시고 이런 어려움 중에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자유롭게 찬송하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의 소망을 품고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던 두 사형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돌이키고 불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되고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강해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신문에 제일 큰 기사 제목이 뭘까요? 내일 아침에 기사 제목이 아마도 미국 대통령 취임이라는 기사가 제일 중요한 기사로 이렇게 헤드라인에 나오지 싶습니다. 솔직히 미국 대통령 취임하는 게 저는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별일 없이 잘 끝나야 될 텐데 미국이 지금 거의 준 전시 상태가 돼가지고 제일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날인데 전부 걱정을 하고 있고 철조망을 치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길을 막고 군인들이 지키고 이게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왜 저렇게 됐나 하면서 사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뭔 일이 생기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사히 잘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전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내일이죠. 신문에 뭐라고 기사가 적힐까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다,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사기꾼으로 밝혀지다, 그런 제목이 뜰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거짓 구원자 십자가에서 처형되다,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제목들이 아마도 예루살렘 포스트 일면에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실릴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 라는 이 짧은 문장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결박돼서 붙잡혀가고 사람이 내리치는 채찍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도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도 없이 죽었다. 그건 아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했던 소경 입장에서 내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내 눈을 그분이 한번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는데 그 빵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만큼 그 대단하신 분이 에이 십자가에서 죽다니 그건 말도 안 된다, 네가 잘못 알았을 것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선택합니다. 흠없는 어린 수소나 염소 아니면 암염소 새끼를 선택을 해가지고, 제사장은 어린 수소, 백성의 치리자들은 염소, 일반 백성들은 염소 새끼를 제물로 바치는데, 그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하나 택한 다음에 그 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뭘 하는가 하면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떠넘깁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은 수소나 염소나 염소 새끼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떠넘기면 그 죄를 떠받아 가지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제물이 죽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너희를 대신할 제물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면 내가 그 제물을 보고 네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백성의 치리자들이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제물을 하나 딱 끌고 성막으로 가가지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떠넘기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시대 때 제사는 일회용이었습니다. 일회용. 지은 죄를 한 번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또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제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은 한 번 죄를 용서받는데 쓰이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 이 제물의 효력은 한 사람에게만 효력을 끼치는 개인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이었고 개인용이었어요.
내가 제물을 바친다고 내 아들의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이 죽음으로 한 번에 내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사실은 제사 때문이라기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견본으로 제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일회용이고 개인용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님은 일회용이 아니라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속죄함을 얻게 하고, 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제물로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되었을 때, 충만한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로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역이 언제 끝나느냐?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염소를 끌고 오다가 염소가 도망가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염소가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죽으러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염소가 막 날뛰다가 그냥 뭐 그 줄을 놓치게 만들고 혼자 내빼버리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속죄의 제물이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죽어야 그 죽는 순간에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이 말은 그분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이 그분의 대속의 사역이 끝났다, 완성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답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끝낸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이 완성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사람이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20살이 되고 30살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다 거치시고 한 가정의 아들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셨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수치와 모욕,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으신 것,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신 것,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거짓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직접 겪으신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쇼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안 아픈데 아픈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그분은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뭐라 그러셨죠? 내 혼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고난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도 아픕니다. 뭘 하다가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꿰매면 아프죠.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있다가 마취가 풀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느껴요. 근데 예수님도 직접 사람으로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수모와 배신과 그 아픔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과 모욕, 멸시와 천대, 조롱과 수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매를 맞으시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픔과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 몇 푼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매매 때 맞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찢겨나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겨나가시는 그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분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을 했다가 얼마 지나서 깨어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히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강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숨을 거두신 후에 이분은 정말로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왜 가슴을 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기절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신이 받았고 자기가 믿었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뭐라고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보통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집에 십자가 걸어놓으신 분들도, 특히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십자가를 집에 장식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장례 치러진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는 것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장차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 남들처럼 뭐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돈이 좀 없으면 어떻고? 가진 게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두고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의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 기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이런 기도는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맡겨요? 맡기기는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뭐 맡길 게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사람의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죠? 흙은 각종 종류의 짐승들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살아있는 동물들이 툭툭 생겨났어요. 그죠?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내라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흙으로 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그죠? 뭐 생김새 자체가 아니라 모양 자체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콧구멍이 앞에 있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뒤에 안 달리고, 에? 눈이 뒤에 안 달리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안 달리고 얼마나 사람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모양을 하나님이 직접 모양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다른 짐승들은 뭐 사자를 내라, 코끼리를 내라 하면 끝나는데 사람은 직접 작업을 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콧구멍에 숨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으면 네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흙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바로 앞에 이 사형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강도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는데, 강도는 죽는데 어떻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지만 네 영혼은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20절과 21절에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겠느냐? 죽으면요, 짐승은 몸과 혼이 동시에 땅에 묻히면서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몸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서 주님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같이 옵니다. 같이 와가지고 죽은 몸이 부활을 해서 완전한 연합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뻑적지근하게 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날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때 구원받고 부활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이 세상이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생기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몸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호수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아픔과 고통을 절대로 잊지 말고,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백골난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백골난망이에요. 백골난망. 내 뼈가 으스러지고 뼈가 닳고 닳아질 때까지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못 박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일평생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